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 권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선지서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이 선지서들이 좀 어렵습니다. 말들도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무슨 상징적인 이야기도 많고 환상을 본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는 66장까지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대략적으로 이사야 말씀의 줄거리들을 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후반기, 역사의 좀 후반기 쪽에 예루살렘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또 그 이전에 그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그들을 이제 무너뜨릴 것을 예언했고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계속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계속 일삼는다며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근데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해요. 성경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자, 이사야 첫 부분부터 보면 이사야는 이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그 지도자들을 강하게 꾸짖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이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쓸모없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이사야의 기본 질거리가 이 이전에 있던 옛 예루살렘이 심판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큰 줄거리예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될 텐데 6장으로 가면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찬양을 해요. 이사야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수태 형태로 입에 닿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운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심판하라. 이스라엘은 다 잘린 나무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루터기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 후에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예루살렘의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제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릴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새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폭력과 억압의 그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심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인데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 이후에 일어날 또 다른 제국을 봤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하고 파괴할 겁니다. 13장부터 27장에는 그에 대한 예언이 담긴 여러 시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바벨론과 주변 민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바벨론 왕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특별히 24장에서 27장에 보면 교만한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죄악을 저질렀던 두 도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폭력과 죄악을 일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28장에서 39장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데, 28장에서 35장을 보면 한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라는 대국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세요.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28장 이하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기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 결국 몰락하고 마는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방문하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한 이런 행동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소망은 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제 40장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40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요. 그럼 이 40장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한 말씀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리에 기록해가지고 밀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후에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을 이사야가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서 밀봉을 해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때에 이것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죽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밀봉했던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에 대한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절망의 소리들을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48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마음이 냉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내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격을 박탈하세요.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새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49장에서 55장이 또 한 달락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거예요. 이 종이 바로 오실 예수님이세요. 자,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되므로 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 또 없습니다. 자, 54장에서 55장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경험할 자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6장부터 66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정중앙에 60장에서 6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시인데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장 1절에서 3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회당에서 이 본문을 펴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60장에서 62장 이 가운데 부분을 둘러싸고 앞뒤로 두 개의 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을 대조시켜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자,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 열방이 초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였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웅장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이 되신 왕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언제까지 이 고난을 계속해야 되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의 힘겨움을 이겨내게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8월 13일에서 5일까지 인생교회에서 있고요. 청소년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성청연합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조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교회 청년수련회가 8월 7일에서 8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좀 숙박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오신 자매님 오셨었는데 간사님 결혼이 8월 22일 토요일 20 맞죠?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녁에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따로 이제 교회 차량은 갈 텐데 많이는 못 하니까 가고 싶어도 좀 못 가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좀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교회 카톡방에 간사님 청첩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